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네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을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멋진 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네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을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멋진 주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내놓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라. 이 길자가 빠졌어요. 제가 잘못해서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내가 됐다. 이제 내가 다 알아. 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될 때 머리로는 부활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냉랭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부활을 할 때 막 감동이 되고 십자가를 알 때 눈물이 나고 복음을 알 때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다 알아요. 옛날에 나 그렇게 다 해봤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감각도 어떤 소망도 없어요. 이거 진짜 무섭고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했던 그 일에 뭐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현장이었다 라고 말해 줘야 될 위대한 증인들이 낙심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면서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부활 소식을 자기들도 들었다고. 여자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폄하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긴 뭘 보고, 여자들이 말이 무슨 신뢰가 가겠어? 라고 하는 이런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자들의 말은 뭐도 안 돼요? 네, 증인도 안 돼요. 그 정도로 폄하하는 그런 사고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고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 다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해봤는데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되지 않더라. 나도 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비관에 빠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모든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로마의 권력 가운데서 해방시켜야 될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분이 왜 죽습니까? 나는 당신이 죽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윗자리에 앉으셔야지 우리가 당신을 따라왔던 그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죽으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여정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탄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탄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베드로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것도 그 어머니 사고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로마의 권력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가 중심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의 나라를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과 죄된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헐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 몸으로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 죄를 뭐 하신 겁니까? 속량해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유하신 자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로 부하실 수 있다. 이것도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나도 부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가치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러한 현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더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그대로 안 되더라. 하니까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예수님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사고가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한 역사를 감당한 정말 파워풀한 설교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고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파워풀하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늘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그림, 롤 모델이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래요. 나는 가끔 너무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제3의 소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서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제자들도 똑같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뭐가 있었냐면요. 우울증이 있었대요. 연예인들이 그런 게 있대요. 우울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공황장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열망하니까 그 현장과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공백기가 너무 갭이 커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울감이 있어서.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병자예요, 병자.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어야 되는 거고, 소화력이 떨어지면 소화제를 드셔야 보완이 되는 거고, 저같이 췌장의 기능을 다 못하면 뭘 먹어줘야 돼요? 네, 당뇨약. 당뇨약은 당뇨를 고치는 약이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 더 배출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성 약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잠 잘 주무시도록 수면제를 드시고, 너무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좀 낮춰주는 그런 혈압 안정제를 먹고, 그죠? 다 그런 거 먹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울감이 있으셔서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 조울증이 있어서 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약도 있어요? 많이 먹어서 찐 살 빼는 약도 있어요. 무릎 아파서 먹는 관절약, 그죠? 별의별 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어때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늘 구약과 신약 이 두 첩의 약재를 잘 다려 드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새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도 풍성이 얻는 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삶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와도 복, 들어가도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겪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시죠? 아, 참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혀를 찰 뿐이 있습니까?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들의 그런 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리에 빠질지 않도록, 혹시 내 마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엠마오의 여정 속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이 곁에 계셔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을 깨쳐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늘 인정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거죠? 여기 계셨군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신 거예요. 너희들 가면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냐 하시는데 세상에
예수님으로 알고 함께 동행하고 교제한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 정말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예루살렘에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구름대같이 모여든 사람들,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강도, 그것도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강제로 불러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가는 그 모든 과정. 골고다 언덕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눈을 들면 다 보이는 언덕 위에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고통의 부르짖음, 그 간절한 몸부림, 그 괴성, 아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기대치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돼야지 이 자기 상상의 사고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실패한 거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 거고, 그 자꾸 엠마오로 가는 낙심과 좌절의 하행선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꾸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는,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가 어딥니까? 고향이잖아요. 옛 구습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잖아요. 실패의 현장이거든요.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되는 아침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뭐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그렇게 실족해서 넘어지고 있는 실패자인 엠마오 제자들, 누구도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그룹도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들이 왜 도루묵이 됐냐고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원했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세상은 예수님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거기까지 주님이 추적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생각 안 나? 내가 한 말 생각 안 나? 내 말이 그런 말이었어?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내가 지금 한 거였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싶었던 그 일을 지금 아버지께서 이루고 계신 거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 붙는 것 같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가려지면요 못 봐요. 있어도 못 봐요. 누가 가려졌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려졌었어요. 눈만 가려진 게 아니라 귀도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산 모리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잡아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뭐 하래요? 잡아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제단에 딱 갈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올라가면서 묻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내가 지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설마 널 잡으라고 하시겠냐? 그리고 올라갔지만 어때요? 거기 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미리 예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걸려있는 그 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양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머리만 대고 있나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낑낑대고 막 나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뭐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잡나.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양을 아들을 잡으려고 딱 결박하여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 마음 중심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 나는 것을 보니까 거기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이시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귀 열리지 않았으면,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아들 잡을 뻔했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담성 엘리사 사건도 아시죠? 엘리사가 이 아람 나라 군대의 모든 움직임을 다 미리 알고 다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나라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계략을 쓰든지 다 미리 준비해서 대적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했을 때 그 답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미리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주니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누가 정탐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군대를 다 거느리고 도담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그 빽빽이 둘러선 아람 군대를 보고 아침에 게하시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젠 죽었네. 선지자님 나와서 보십시오. 이제는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왜요? 많은 군대가 빽빽히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들이 목표는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 게하시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하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게하시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나라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다 죽겠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내려오시면 저들을 다 진멸하시겠네 라고 하는 세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을 보지 말고, 즉 팩트를 보지 말고 약속을 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곁에 있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는 보혜사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면 영적 치매. 육신적 치매가 아니에요. 언제 그런 은혜가 있었나? 언제 그런 은총이 있었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가지 않고 그 엠마오 길에서 유턴하여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신 거 맞죠? 주님 여기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헬란 켈러 아시죠? 시각을 잃어버리고 사시던 분.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력이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육신의 눈은 2.0인데 영적인 눈은 아무것도 못 보는 이런 장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면요, 우리 얼굴빛이 천사빛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샘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요즘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적인 어떤 권위에 도전을 하면 그렇게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온몸에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는데, 그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그의 얼굴빛이 어떻게 바뀌었대요? 천사와 같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아 하고 두 손을 펼쳐서 그를 품으시려고 그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돌에 맞고 있는 거 보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럴 때 그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지라도 항상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누굴 봐야 돼요? 내 안에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가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어때요? 자신 있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못 보면, 그분을 잊어버리면 갑자기 낙심, 좌절, 절망해가지고 땅에 꺼져라 한숨을 짓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엠마오 길에서 계시다고 하면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머리로만 믿는 이성적인 신앙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데이터 구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찌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곁길로만 가냐고, 의심만 하냐고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믿기 어려운 현실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며칠 전에 누구를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당당하게 그 냄새나는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너 나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나오랬다가는 큰일 나서 그냥 나사로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이 한 사람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덤이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한 가족, 집안이 다 있어요.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또 다른 굴을 파고 굴을 파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다 있어. 그 안에. 그 다 있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도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다 나오라 그러면은 그들이 한꺼번에 나올 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 아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그 냄새나는 수의를 입고 걸어서 나오잖아요. 그걸 봤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누가?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내가 자칭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살아난다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셨던 일 생각해 보시고,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왜 못 갖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맡겨버리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소위 그 데이터 신앙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데이터 신앙.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확률이 몇 프로고, 요즘 어떻고 다 알아요. 교회 밖 가나안 성도가 몇 프로인지 다 알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지 다 알아요. 공감도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역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수 앞에 서 있던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데이터 관리자를 부른다고 하면 당신의 생각에는 이 홍해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뭘까요? 여러분, 이 물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익사.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원한을 애굽 사람들이 다 당신들에게 물을 겁니다. 고통스럽겠죠. 괴롭겠죠.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끌려가서 그 수모를 긁더라도 끌려가는 게 사는 방법일 겁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게 데이터에 맞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스마트폰이 가르쳐줘요.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모두 가르쳐줘요? 성경도 가르쳐줘요.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불 붙는 것 같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내 삶을 하나씩 옮겨놓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어때요?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한번 보여줘봐라.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데이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획도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믿음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다시 또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패의 연속, 그 자리에서 벗어버리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불, 말씀의 떡을 가지고 교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떡을 띄워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무슨 교제요? 가장 힘있는 교제가 식탁 교제입니다. 먹으면서 하는 교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역사를 보면 항상 먹을거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유, 배고픈데 어떻게 말씀을 듣냐. 다 앉아라.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주린이들을 다 채워주시고, 자, 이제 배부르지? 앉아서 내 말 들어라. 그죠? 먹을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 낙심해서 베드로 떠나갔을 때 밤새 그물 던져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 그 곁을 찾아가셔서 뭘 준비하셨어요?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생선도 미리 준비해서 굽고 계셨어요. 구운 생선, 양념 하나도 안 한, 바로 잡은 살아있는 그 생선을 바로 내장만 빼내고 불에 구웠을 때 그 맛 아세요?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와, 살살 녹습니다. 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요. 그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그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배고프지? 먹어라.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후에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앉혀놓고 자 앉으세요,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록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교제를 통해서 뭐 하세요? 항상 먹고 나누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그 원했던 자리에서 뭐예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후에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또 식후에 잔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지금도 우리 기억하고 기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교제의 자리 누구도 있었어요? 그 교제의 자리 은 30냥 받아 챙기면서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기는 유다도 거기,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에게 마지막까지 떡을 떼어주시고 그에게도 마지막까지 잔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 유다야 너 좀 나가라. 거슬린다. 가서 빨리 네 할 일이나 해.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주시고 떡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하기란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유다를 생각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그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엠마오가 아니라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엠마오입니다. 다 실패하여, 다 낙심하여, 다 자기의 기대치가 무너져서 다 갓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자들을 불러서 뭘 하세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라준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고 싶다.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거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 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전해줘야 돼요? 제자들이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면면의 제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실패자였지만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그 12명의 사도가 다 뭐가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 70인의 제자 그 120명의 제자 500인의 제자들이 다 하늘의 미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한번 이용해 보겠다. 아니라 주의 거룩한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되새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쨍쨍하게 째랑째랑 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다.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그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는 유턴하여 주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